믿음의 기도라는,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믿음과 기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고 내 자신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믿어지세요? 네? 맞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길었지만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과 나누겠고, 기도가 또 무엇인지 두 가지 포인트, 그리고 이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리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이가 귀신에 들렸고 귀신에 들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들어보면, 그리고 이게 한 번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돼요? 여기에는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이게 정말 되는가? 라는 부분은 갸우뚱한단 말이죠. 자,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이 무언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할 때 그 모든 일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무엇냐를 질문할 때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자기 확신이 아니고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나 인식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병든 여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병든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또는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계시는 정도로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는 건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삼중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는 삼중직이 있는데 예수가 제사장이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선지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이라고. 이런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들고 갑니다. 뭘 들고 가죠? 이게 뭐죠? 뭔가 어쨌든 물에 뜰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걸 들고 가요, 구조대원이.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간단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 나를 구하러 오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진짜 구해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힘들게 허우적대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더 물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어리석게 그 다가오는 구조대원을 향해 뒷걸음 친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내미는 손을 잡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향해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론
고난 속에서, 때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 때문으로 인해 내가 그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좋아하시죠?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너무 좋아하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땐 그가 가난과 배고픔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모든 것, 모든 일에는 단순히 성공과 승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상황에서도, 가난한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도, 시험이 통과되든 시험에서 떨어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믿으면 가능한가? 그 모든 것에는 고난과 실패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그냥 다 기도하고 내가 믿으면 무엇든지 다 되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본 본문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말하시는 믿음의 선언, 믿음이 무엇인가와 함께 두 번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기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믿음과 기도는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통해 자라갑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은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져요.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을 이루는 통로가 되며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단순한 자기 확신이라 긍정적인 마인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믿음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여러분 이거를 물을 때는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12제자들 고을에 보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저번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만 주신 일회성이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자신의 평생의 삶에 단 1회 한 번뿐인 사역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지속적인 기도의 인큐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한 번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 번 영적으로 뜨겁다고, 한 번 주님이 기도하며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 번 설교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어떤 수련회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 한 번의 은혜만을, 그 한 번의 능력만을 붙잡고 계속 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가 믿음을 실현하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기도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거는 다 반드시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의 소리에 불과하고, 기도 없는 믿음은 점점점 무기력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바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바쁘다고 생각하고 분주해서 못한다고, 피곤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핑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이게 핑계냐고 제가 생각하냐면요, 핸드폰을 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즐거워요. 그렇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건 얼마나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영적 싸움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 믿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대충 믿게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도, 영혼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 없어도, 기도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해갑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일도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피곤해.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기도 없이 내가 무언가 되었다면 이 된 것 때문에 오히려 망할 수 있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튼튼하게 신앙의 기초와 바탕이 되지 않을 때 그 어떤 것을 쌓고 올렸다면 올린 만큼 무너지는,
그래서 기도 없이 믿음이 고갈되어져 가는, 신앙이 고갈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 신앙이 고갈되어져 가고 믿음이 고갈되어져 가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원망해 가고, 어쩌면 이 반복된 모습이 믿음 없는, 기도 없는, 그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이 능력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세워가기 위해 날마다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믿음의 영역을, 믿음의 곳간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적인 음악가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도 훈련 없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려요. 수많은 천재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것을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건 숨 쉬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그거 없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고 균형 잡혀 가는 걸 바라는 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몸이 아프지? 왜 내가 건강하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살이 빠지지? 허기지지? 근데 그 원인도 모르지. 먹지 않으면서 배고프다라고 투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우리가 기도의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여인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결론에 가서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녀는 처음에 다른 여인이었던 분인나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배의 자리에 가서도 분하고 억울해서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여인이 이 한나입니다. 남편이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고 사랑한다고 그 어떤 말을 해도 그녀의 마음이 위로받지 못했어요.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마저도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한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한나는 욕심으로 그 자리에 나갔는데 그 욕심의 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욕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이렇게 바라고 있지? 나도 이렇게 바라고 있어. 결국 욕심의 자리로 시작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욕심을 넘은 그 욕심의 아들 그 사무엘을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나를 기도의 여인으로 만들어주신 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의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본질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언가, 그리고 기도가 무언가, 그리고 그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해 갈 수 있는가? 당연히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부터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한 주간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한시라도 젊을 때 할 걸 이런 후회 있으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후회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믿음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그래요.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그게 욕심일지라도 한나를 통해 그 욕심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기도의 통로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 꼭 경험하고 만나시며 이 한 주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하늘나라의 교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이건 할 수 없죠. 세상의 것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찬양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